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잠시나마 이곳에 들리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혹 타지에서 온 세계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서문의 가족 모든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23주년이라는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생신을 챙겨보신 적이 없어서 참 우리가 우리끼리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말하기가 참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123년 전에 정혜원 조사라는 아놀드 선교사님의 조사가 와서 운송리에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123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2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16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수많은 선교사를 교회를 통하여 파송케 하시고 또 많은 기관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그 영광을 드러내심에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끼리는 좀 절제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 파송받는 기간 동안 2차 AD 51년에서 약 53년경에 바로 마게도냐에 인해 환상을 받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아덴과 지금의 고린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찌되었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성령이 또 환상으로 나타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결국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서 무려 2차 선교 여행의 절반 이상 1년 반 넘게 그곳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회당장이었었던 그리스보, 그리고 그 옆에 살았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가게 되어서 54년에서 58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머물렀었던 에베소 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3년 반을 머물러 있었을 때 그곳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아볼로를 이 에베소에서 만나 굉장히 구약에 능통하고 말도 굉장히 능통했었던 이 아볼로를 바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곳에 2대 바울 이후에 2대 지도자로 세워서 거기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도록 했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무려
15가지 이상의 온갖 지금의 교회도 비슷합니다. 문제를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어 교회의 문제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 계획에 바로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기보다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바로 가기를 이 에베소에서 소망했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좀 더 다른 교회에 오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되었는지 알고 싶고 빨리 찾아가서 뭔가를 은혜를 나누어 서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분열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파당을 지었는데 나는 아볼로파라. 왜냐하면 이대의 당회장이었던 아볼로가 핸섬해요. 말도 잘해요. 구약도 능통해요. 그래서 파가 생겼습니다. 이 아볼로를 좋아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 일대에 바울이 최고이지 않느냐, 우리 교회를 설립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무슨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라고 해서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참 보고 가소로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아직 세상 물정, 교회 물정을 몰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에루살렘에 가면은 지금도 12사도가 살아있는데 이 12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야.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말을 저쪽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쪽 끝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다들 정말 인간들끼리 놀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인간 편이 아니라 나는 예수파야. 정말 예수파가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파야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분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허물호를 따라 갈림을 가져와 파당을 만들어 서로 갈등을 이루어 더 나아가 다툼까지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디도 편으로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 바울 오면 안 돼라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픈 것을 보고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고린도 후서 세 번째 쓴 서신에만 나타나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했다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는 못 들어갔어요. 이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바로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드디어 이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가도 이상 괜찮겠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씁니까? 용서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여 배척했다 할지라도 용서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아픔을 준 것이니 위로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 다시 말하면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로한데 적당히 상처를 줬다라고 오히려 문제를 축소시키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되 혹시 잘못했다라고 지나치게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지만 우리가 적당히 상처받은 것이니 이것으로 덮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라는 의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지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서하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 신앙,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개인적 신앙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어서 이걸 볼 때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반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데, 첫째는 바로 바울 사도께서 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만 바로 사도로서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직접 뽑은 12사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직접 와서 부른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도전을 각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예수님이 뽑은 게 아니고 사적으로 뽑았잖아, 뭐 이런 거 있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문제 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교회에 항상 모든 이방에 있는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는데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누가 일으켰겠습니까?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3대 절기를 지키며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며 믿음을 없이 하지 아니하였지만 믿음 플러스 알파를 여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뭐지? 믿음만,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뭔가 부족한가? 피로 충분하지 않네? 그러면 율법도 따라야 되나? 라는 혼동을 주는 일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3장에 바울이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준 것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으로 준 것으로 없어질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영원히 있는 것으로 율법을 넘어서 율법을 포함하여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증거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바로 경계하는 내용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기도하면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라고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무언가 좀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고린도는 상당히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상업들이 발달해서 인구도 많고 부하였고 또 상당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부요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바로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분열,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디에도 초대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드러내시지 않는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소란스러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시끄러웠어요. 여자들이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시끄럽게 하니까 여자들이여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잠잠하십시오. 여자만 잠잠하라 라고 여성 편력에 따라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잠잠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줘야 되는데 인간의 말이 자꾸 들려져서 은사로 말미암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작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문제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이 고린도께 뭔가 자랑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어로 표현하면 흙으로 만든 용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쉽게 깨어지죠. 혹시 지금 질그릇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먹을 때 깨지니까 안 되고 설거지할 때도 깨지니까 안 되고 아무도 안 쓰지요. 우리 집에는 세라믹인가요? 예, 아주 예쁘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깨지지도 않고 설거지하기도 좋고 아주 단단한 걸 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세라믹이나 쇠 같은 텅스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좀 튼튼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까? 너무 잘 깨지잖아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쉽게 깨어지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에 바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7장 후반부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여기 심이라고 굉장히 한국말로 쉽게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원어로 보면은 무궁무진한 한없는 끝이 없는 조금은 사이즈보다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큰 힘이 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한다? 바로 하나님께 이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채 하지 맙시다. 강하다고 말하신 분도 종종 계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약간 더 강할 수 있고 약간 덜 강할 수 있고 차이일 뿐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루를 못 먹으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아마 돌 거예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음식을 찾는데 급급해야 합니다. 한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살 수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욕을 하면 나는 강하기 때문에 전혀 끄떡이 없어라고 미소를 띠고 가만히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면서 쳐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욕 한번 해볼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속에서 작게든 크게든 천천히든 느리게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강한 채도 하지 마시고 누군가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마시고 또 자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연약합니다.
정말로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연약하여 언제든지 살짝만 부딪혀도 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 계시는, 보물로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분들 당연하고, 강하다고 한 분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나타낼 때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드러내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따지면 그와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그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만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덧붙여진 게 있는데 바로 약함 플러스 악함이 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악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의가 아니라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선과 의를 이 땅에 베풀 수가 없고, 내 자신의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드러내보면 결국은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요,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넘어지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넘어질까요? 승자가 넘어질까요? 승자가 넘어지지요. 어찌하여 자꾸 일어서려고 하세요? 그냥 그냥 누워 계세요. 일어서지 마세요, 제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일어설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딱 한 분만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악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낮아지신 분, 이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낮아졌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높아졌다고 낮아졌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냥 우리는 누워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지 마십시다. 자꾸 일어서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누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워 계세요. 그냥 쫙 편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높아져 일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뿌득뿌득 올라가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 무슨 보배입니까? 바로 여기 보면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잘 안 들어오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비슷하기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곧 영으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말하면 그릇으로서 이 영을 담고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주어 이것을 목적으로, 내용으로 삼아 이 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안에 있는 내용물인 하나님의 형상이 겉에인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곧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불순종함으로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곧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영광의 광채를 알고 깨우치게 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므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 보배, 보물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만히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8절에서 9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이 굉장히 강해서 세라믹이나 텅스텐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보물이 어디든지 가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을 이렇게 애워싸고 보존하고 보호하심으로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죄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담고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인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영광을 나타내든지 어떤 선을 우리가 행하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질그릇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하고 있지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리니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니 그러니 그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요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질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이었던 서문교회가 경험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자랑하시면 우리 자신 질그릇을 자랑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는 정말로 약한 질그릇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잘 깨어지는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절대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깨뜨리고 더 크게 만들어서 필요한 것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쉽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가져온 그 무엇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지금 당장 당신이 우리를 필요하신다면 마음껏 깨뜨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꽉 옛날 걸 붙잡고 있으면 세라믹이 되어버리죠. 그 그릇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껏 깨뜨려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문교회가 현재 사용받고 있는 질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모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그저 보관되어진 비싸지요. 그런 그릇이기보단 지금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받고 있는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가품이라도 사용받지 못한다면, 여러 사람에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족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30년, 20년 살면 저도 갑니다. 눈치 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용받는 도구로 쓰고 싶습니다.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누구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만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내 온 영광을 삼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도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되 좀 흠이 없고 깨끗한 그릇이었으면, 그런 질그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믿음의 회개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릇이 좀 더 깨끗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 회개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3주년을 넘어서 124주년을 향해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담아야 할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이겠습니까? 전통이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서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